예, 오늘이 윤달 12일, 그러니까 윤달 2월 12일 일요법회 날입니다. 어제 문강 스님, 문강 TV를 봤는데, 문강 스님께서 지난번 보훈사 법회 이후로 감기, 몸살, 또 열이 있어서 병원에 체크를 해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에 격리가 해제된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산에 진간사에 갔었는데, 문강스님 토요일 지장전에 천일기도 입제 법회가 토요일 날로 잡혀져 있더라고. 그 법회가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우리 일요 법회죠. 4인 선사 법회. 그래서 우리는 소낙비는 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인 선사법회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첫 법사라 오신 이 시대의 선지식 문강스님이 아마도 못 왔다면 우리 법회가 이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천만다행이고 문강스님께서 개육개차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지난번에 봉은사 문강스님 법회를 제가 유튜브로 한 15번 정도 봤습니다. 15번 정도. 1시간 반 정도. 15번. 왜 봤냐면은 참선에 대한, 우리 공부에 대한 정리를 너무 잘해놨기에 이것을 제가 가감해서 더 정리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스님들 말씀에 참선이 안 되면은 함경을 보고, 함경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참선을 해야 한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해인삼매가, 부처님의 삼매를 통해서 빛으로 함경을 설했는데, 그것을 보살님들이 중간에서 어나운서가 돼가지고 함경을 설했다. 보현보살, 문수보살들 등 여러 성인보살께서 부처님의 해인삼매, 쉽게 말해서 빛으로 설하는 것을 대신해서 보살님들이 설했는데, 그래서 모든 경전은 불설경, 불설아미타경, 불설금강경이라 하는데 하암경은 설불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암경은 부처님에 대해서 보살님들이 설했다 해서 설불경이라고 합니다. 설불경.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의 해인삼매로 빛으로 법을 설했는데, 그것이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부처님에 대해서 설했다고 해서 설불경이다. 설불경.
불설객이 아니고. 그래서 해인산매로 함경을 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선을 잘 하고 우리가 선정산매에 들어가면은 함경을 안 보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해인산매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경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선정산매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함경을 보고 함경에서 맥히면은 참선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탄허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의 마지막 강사가 누구냐면은 석전 스님이 있었습니다. 석전 스님이라고도 하고 영호 스님이라고 하고 정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전 스님이 조선 최고의 강백인데 이 밑으로 운기 스님, 운어 스님, 운성 스님이 나왔고 또 조선 말에 춘원 이강수라든가 육당 최남선이라든가 미당 서정주, 김달짓 그리고 많은 석각들이 석전 스님한테 공부를 배운 거예요. 이 석전 스님이 전주 사람인데 해방되던 내장사에서 4월 8일 날 입적하셨죠. 그러니까 한국의 강맥은 이 박하정 스님, 석전 스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운어 스님이라고 봉선사에 운어 노스님이 계셨고 또 선우사에 운기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법모사, 법주사 강사를 하던 운성 스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박한영 스님 밑에 강사들이 나왔고 그 강사들이 이때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강사들이죠. 그 밑으로 여러 스님들이 나온 거죠. 이 박한영 스님의 호가 석전이란 말이에요. 석전. 석전이 무슨 말이냐면 돌 이 말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려면은 이때까지 배운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시다든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 참선을 하는 거야. 이 박한영 스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일남척기락에서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봉암사에 가면 최치원 선생이 써놓은 지증대사 탑이 있어요. 지증대사. 그 탑명에 비가 있는데 2000자도 넘지 않아. 그것을 한 번 보고 다 외울 정도라. 이 박한영 스님이.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박한영 스님이 강사로 알려졌는데 제가 그 경허 스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허 스님한테 참선을 배우기 위해서 내장사에서 저 산수갑산까지 2번이나 왔는데 결국에는 부모님이 이독해서 참선을 제대로 실참을 깨달지는 못한 거야. 강사로 이제 날린 건데. 근데 이분이 참선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얼마 전 그 불교신문에 문광스님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첫째 참선을 하려면
신심이 있어야 한다. 신심. 무슨 신심이 있어야 하냐면 내가 바로 부처라는 이 믿는 거, 나를 믿는 거, 내가 부처라는 이 신심이 있어야 한다. 그 신심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는 것을 100% 믿어야 한다. 100%.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분심. 그러니까 대신심, 대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역대 조사들이 다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모를 죽인 원수를 보던 식으로 분심을 내야 하고, 또 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의심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말 귀한 아들이 암에 걸린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간절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심이 있을 때 이 공부가 진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보살님들이 이제 불교에 오랫동안 지도도 하고 법문도 많이 들었는데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도선, 그 다음에 소승선, 대승선, 그 다음에 열애선, 조사선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오늘 내가 딱 정확히 말씀. 애도라는 건 뭐냐면 같은 부처님 말씀을 해도 부처님 말씀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애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처님 말씀은 중도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애도다 하는 거예요. 소승선, 소승, 대승선. 알겠죠? 소승은 뭐냐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소승선이고, 대승선은 자리이타, 나도 이해하고 대중을 이해하는 것이 대중선이고, 대승선이고, 그 다음에 열애선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열애선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만 있었지, 이제 열애선만 있었는데, 이 조사선은 어떻게 나오냐면, 열애선하고 조사선하고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왕산 스님하고 앙산 스님이 자기 사제인 핵충국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님은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을 모른다. 이 조사선이라는 게 뭐냐면 조사의 관문, 쉽게 말해서 조사의 언구를 환히 깨틀고 1700공안을 완전히 뚫은 사람을 조사선을 맞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조사선이 발전한 것이 가나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사선은 서로 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와 스승이 문답을 해가지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 조사선이고, 이 조사선이 발전하는 게 하두선이단 말이에요. 하두선. 이게 열애선, 조사선, 가나선. 가나선은 역사가 한 800년 정도 됩니다.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에 의해서 가나선이 재창됐지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모든 수행자들이 자선만 하니까 이것을
행주자화, 어묵동전,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을 할 수 있는 가나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은 역사가 8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의 종류가 있고, 요즘 가장 뜨겁게 열풍이 부는 세계적인 열풍이 명상 내지 이파사나 사마타가 있어. 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어. 상근기는 참선을 하고 중근기는 간법, 이파사라, 사마타를 하고 하근기는 염불을 한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근기가 아니라 염불, 이파사나, 사마타, 가나선, 정의 삼매로 들어가는 똑같습니다. 가나선 속에서 이파사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를테면은 무자하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들자 무하잖아요. 근데 가나선은 정과 해를 그것을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선은, 참선은 엄격히 말하면은 사마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파사는 우리가 참선을 한단 말이야. 무자도를 예를 들어 무를 드는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엉뚱한 생각이 딱 다른 망상에 들어오면 이것을 알아차림, 마음 챙김으로 탁 잘라버리고 하도로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그 자체는 이파사나죠. 그렇죠? 내가 망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하도를 들다가 망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를 들다가 망상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으로 딱 자르면서 하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 속에도 분명히 이파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파사라. 그 부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선은 엄격히 말해서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이단 말이에요. 정이기 때문에 이건 가나선은 사마타는 거예요. 사마타. 그래서 가나선 속에서도 분명히 정해가 있단 말이에요. 정은 뭐냐면 정은 사마타고 해는 이파사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이 가나선 속에서도 이파사나 사마타가 있고 또 그래서 망상이 들어오면 이것을 빨리 알아채려 가지고 하도로 쳐버리는 거예요. 하도로 쳐버리는 거예요. 하도로 쳐. 그래서 그 이파사라나 사마타는 간법이다 그죠. 그것을 이파사나 사마타를 합쳐서 간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법도 염불도 깊이만 선정에 들어가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가나선은 왜 이것이 수승하냐면 일단 하도에 힘을 얻어버리면 그 힘이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그 힘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정말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라든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건 해거든. 이파사라는 해단 말이에요. 딱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도는
깊이 다른 말로 하두가 평상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동정일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꿈에서 들리는 것을 몽중일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이 깊이 들어서 하두가 들리는 것을 숙명일려라 그런데, 몽중일려 플러스 숙명일려를 오묘일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묘일려. 그래서 이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는 오묘일려를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연불을 많이 한 사람들이나 참선을 오래 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참선을 해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하두가 들렸다. 이거 스님 숙명일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잠 속에서도, 잠을 잤을 때도 하두가 드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몽중일려, 꿈속에서 하두를 드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하두가 딱 들렸다는 것이 몽중일려나 숙명일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자고 있나면 딱 챙기기 때문에 하두가 들리는 거지, 몽중일려, 오묘일려, 숙명일려는 꿈속에서도 잠을 잤을 때도 분명히 하두가 성성적적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두 없이 시간이 잘 가고 앉아서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은 무기공이라는 거예요. 무기공. 그리고 하두가 없으면은 그것은 송장이라는 거예요. 연불하는 사람이 연불이 없으면은 그것도 송장이단 말이에요. 연불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한다, 망상을 피운단 말이에요. 간세모살 망상을 피우는데, 그러면서도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딱 이파사나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도로 연불을 계속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알아차리고 바로 연불을 들어가는, 이게 이파사나예요. 이파사나. 그리고 이파사나가 깊어지면 편안해지면서 성성적적하게 연불이 되는 것을, 정에 들어가는 것을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법과 이파사나, 사마타와 가나선이 방법이 다르지 서로 수행 방법이 약간 다르지 이것이 서로 먼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가나선이 단지 이것이 동정일려야 되고 오묘일려야 되고 숙명일려야 됐을 때 엄청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가 최상승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문광순 법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 말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 말을 듣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나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을 왜 듣느냐는 얘기예요. 문광스님 얘기도. 그래서 800년 역사 속에 참선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신심을 내서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고 분심을 내지 않을 뿐이지 그 길이 가장 빠른 법이에요. 그래 참선을 하다 보면 삭구, 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구는 죽어놔두고 할구는 살아있는 하두예요. 그래서 하두가 들리는 것을, 하두가 제대로 들린 것을 할구다 하고, 하두를 들지 않고 망상을 피우고 경전을 더듬고 이런 것을 삭구다 그래요. 그래서
할구에서 깨치면은 조사관을 들어서 생사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삭구에서 깨치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상이나 아르마리로 깨쳤다는 것은 결국엔 자기 자신도 구제를 못하고 할구에서 하두를 들면서 그 하두에서 깨치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에 또 아까 참에 고봉스님이 주장한 선의 3요소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첫째, 좋은 도량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고찰이라든가 스님들 선방이 있는 데서 그런 선원에서 공부하면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어떤 도량에서 공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두 간택, 스승도 간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애도한테 공부를 배우면 진전이 없어. 결국엔 나도 애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정법을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에 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량과 도사와 도반이 중요해. 어떤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 공부 진전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바르게 한 도반하고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 공부에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의 진전. 그래서 참선은 도량과 도사와 도반이 꼭 필요합니다. 도반이 없는, 도반이 애도인 데서 공부하면 그 사람도 딱 애도고 스승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애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두 드는 법. 누누이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하두를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광스님께서 무자 하두다든가 이목구 하두를 설명을 받는데 굉장히 잘해요. 잘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어른 스님들을 50년 전부터 모셔온 이 하두 들은 법이 상당히 명쾌해. 굉장히 명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두는 전제와 단제가 있습니다. 전제와 단제. 주제와 단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자 하두를 들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선 모든 중생한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는데 왜 조주스님은 없다겠을까? 문제는 왜 없다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두를 들 때 그 하두를 들기 전에 그 배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배경을. 어쩌서 물하겠을까? 그러니까 어쩌서 물하겠을까를 할 때 앞에 배경이 어쩌냐면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서는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이것을 상상하면서 어쩌서 물하했을까? 근데 내가 조계사 법문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하도를 잘 안 돼요. 어쩌서 물하겠을까?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들은데 하두가 깊어지면은 어쩌서
무, 무, 무라 하면서 어째서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두 번째, 시신마하두도 그래. 시신마하두도 하두는 시신마하두도 드는 방법이 많아. 굉장히 많아. 물을 먹는 놈, 이 먹고, 염부라는 놈이 이 먹고,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이 먹고단 말이야. 그러면 하두를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주제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올 때 양산까지만 오고 대구까지는 오고 다른 하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정확해. 그래서 이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이를 이에다 포인트를 주면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이를 길게 해서 이 먹고. 근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또 송장을 끌고 도는 이 먹고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마음도 아닌 이 먹고 이 주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정으로 딱 해놓고 그 하두가 질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질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주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살님도 이해가 돼요? 예, 주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해서. 그리고 그 문강 스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강 스님 아버님 책상 위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독서책이. 독서가 가장 귀중하다. 최고다. 가장 세상의 책이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연공책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연공책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50분, 대학교 같은 데는 수업 시간이 50분이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50분이 가장 한계고 그 정도는 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선방을 개원하고 이렇게 보니까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50분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지금 선방에도 50분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저희 50분 하는 데도 있지만 요즘 선방에는 뺑뺑이를 안 돌고 바로 1시간씩 앉습니다. 1시간에 그래 종이 딱 치면 나갔다 들어오고 또 정진이 잘 된다면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앉아요. 지금 선방은. 그래서 이제 우리 입승보살님도 나름대로 해서 이제 45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문광스님이 시민선언장으로 돼 있고, 또 대적으로 자타가 공인은 선의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입승스님과 저거 상의를 해서 입승보살님께서는 45분을 주장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선방에 앉아보면은 1시간 전에 시간 전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50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해서 문광스님께서는 50분으로 정한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50분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입승보살님은 어디서 경험이 많아가지고 45분 했는데, 이 부분은 더 상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공을 해야 한다, 연공. 매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매일 50분을 해야 한다, 참선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참선 보살님들은 하루에도 10시간, 12시간 하는 분도 있는데, 선방에 못 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2번 오더라도, 연공해서 집에서 50분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등력을 하게 돼요, 등력을. 그래서 하두를 들지 않아도 들리는 것을 불거불이라고 해서 불거불이. 하두를 들지 않아도 하두가 딱 들어지는 등력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나이가 70, 80 돼도 앞으로 한 만일 한다, 30년 정도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생명이 연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선하면은 건강해져요, 건강해지고. 우리 노보살님들 이렇게 보더라도 나이가 80에 다 가까운데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에 지혜스럽기 때문에 참선하는 사람은 다 잘 살습니다. 아무라도 참선 못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참선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80, 90 돼도 편안하게 눈이 초롱초롱하고 허리가 빠뜨도 그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한 것처럼 복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선하고 수행을 잘 하다 보면은 집안도 편해지고, 또 자식들도 지혜스럽고, 또 그래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법문한 것들이 보문사 TV를 통해서 전국에 얼마 되지 않은, 지금 3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1년 정도 되면 몇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보시를 해주고 몸으로 저렇게 시봉해 주신 정선보살과 서련보살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장비도 몇백만 원 드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보시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시간 내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4인 선사법회도 BTN 유튜브와 문광 TV와 보문사 TV에서 촬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방송국이 전체가 들어오면 법당은 좁은 데다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법문도 여기 오신 분들도 듣기도 편하게 했지만은 이 보문사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시청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법문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문사에서는 4인 선사법회. 제가 봤을 때 매일 3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 먹어야지, 여러 가지가 법사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심 있는
여러분의 대중공양과 보시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